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 드리도록 성령이 오셔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온전히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유의 주 되신 주님, 온 땅에 주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고 주의 질서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치료와 회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큰 은혜 주여 이 땅에 내려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1장 6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 일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누구도 무엇으로도 가리울 수가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약한 사람들은 이 사실까지 속이려고 아주 작당을 했습니다. 요새 말로 거짓 뉴스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했던 자들이 예수님 무덤 앞에다가 무장한 그 경비 병사들을 세워 두었거든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그 병사들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그 경비했던 그 병사들이 상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을 죽게 했던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경비 군인들을 매수를 합니다. 돈을 집어줘요. 그 경비병들에게. 우리가 살면서 종종 듣는 말 중 하나가 돈이 왼수다 하는데 이렇게 쓰여지는 돈은 정말 왼수지요. 왼수. 돈을 주어지면서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예수 제자들이 와서는 예수 시신을 도둑질을 해갔습니다. 이렇게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런데 돈을 받은 그들은, 매수가 된 그들은 그렇게 짓거렸습니다. 가짜 뉴스, 예나 지금이나 진실을 왜곡시키고 진리를 덮기 위한 아주 나쁜 일이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울 수 있습니까? 가릴 수 없지요. 가짜 뉴스는 여전히 판을 치지만 진리는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 우리는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자리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영적인 죽음의 자리에서 영적인 생명의 자리로, 죄가 지배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으로 완전히 옮겨진 사람들이, 이 일을 다른 말로는 구원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이제 옮겨진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일찍이 바울 사도께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했지요. 이 모든 된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옮겨진 사람,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자녀는, 또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인가? 아직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합니다만은 우리는 아직 불완전합니다. 이걸 아는 것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 중 하나지요. 그래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먼저는 다른 양식을 먹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우리가 밥만 먹고 살았어요. 그렇다고 맨밥만 먹고 사는 것은 아니었지요. 이것저것 반찬 만들어서 고루고루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것과는 전혀 다른 양식을 먹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밥을 먹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건 누구나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생명 있는 사람, 말씀드리자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만 먹는 아주 특별한 양식입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아주 특별한 양식까지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나 이런 사람이 됐다, 그런 자부심도 우리는 갖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삽니다. 여러분,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고 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을 하잖아요. 먹어야 살아요. 그리고 밥심으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밥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밥심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는 의미예요. 그 밥의 효력은 아주 엄청나지요. 시편 제 119편 105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했습니다. 등이고 빛이다. 내가 가는 길에 내 인생에 실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큰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안전하게 복되게 살 수 있는 모든 힘을 제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나의 삶의 전부를 최상으로 만들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힘, 지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먹는 특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대단한 밥입니다. 여러분 즐겨 잡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묵상하는 거. 여러분 우리 한 끼만 굶어도 힘들지요. 또 맛있는 것 어디서 한번 먹으면 야 대단하다, 이 맛집이네, 한번 또 올까 하잖아요. 일찍이 다윗은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맛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특식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밥을 잘 드시면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사람을 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겉은 달라지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겉은 잠깐이에요.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밥을 잘 드시면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리고 사는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생각의 차원이 높아져요. 시야가 아주 그냥 확 트이지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여기에서부터 저 멀리 영원한 그곳까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이 딱 가게 되어 있어요. 영원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된단 말이죠. 먼저 그분에게는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순서가 바로 잡히고 인생의 틀이 바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순서가 바로 잡히지 아니하고 인생의 틀이 흐물렁해버리면요,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물론 이런 일들은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점점점 더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고 주님이 점점 더 그렇게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로 볼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 우리 6절부터 봤는데 좀 올라가서 3절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고난을 받으신 후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했습니다. 부활하시고 예수님 딱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40일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입니까?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마지막 그 순간이거든요. 마지막 그 순간 40일 동안 계시면서 뭘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낌을 가져야 돼요. 아하, 그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구나. 엄청 중요한 일이었구나. 그러니까 그 소중한 마지막 40일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구나.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40일 동안 이 일만큼은 꼭 일러주고 우리 가슴팍에 새겨주고 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 평생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이어지는 말씀 8절에서 우리가 발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내 증인, 성령으로 내 증인 되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요?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지요. 말씀드리자면 부활하신 예수 잘 믿고 첫째로 내가, 두 번째로 잘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알리는 거거든요. 이 일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지막 40일 계시면서 이걸 말씀하시고 이걸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제자들의 그때 관심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었거든요.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안락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말씀드리자면 제자들의 관심은 세상 그리고 육체의 일에 있었거든요. 그 증거가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잡아주신 거거든요. 순서가 뒤집히지 않도록, 인생의 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바로 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잡아주심, 이 은혜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느끼면서 감사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할 것이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 부활하신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전하는 일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인가? 진짜냐? 네, 진짜다. 네, 그렇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영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적에 천사가 일러준 이야기 중에 하나가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했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이고 좋은 소식이에요. 기쁨이고 좋음이고 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내 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유익과 나의 삶을 가장 든든하고 복되게 세울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그분입니다. 내 삶을 복되게, 내 삶을 기쁘게, 내 삶을 좋게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은, 도와줄 수 있는 힘은 그분께 있다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없습니다. 어떤 정치, 어떤 나라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시거든요. 내 인생을 책임지고 보장해 줄 수 있는 분, 가장 복되게 나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 또 그렇게 하도록 힘 주실 수 있는 분, 주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크게 실수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살면서 정말 큰 실수인데 실수인 줄을 모르고 사는 아주 큰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익숙하다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데 익숙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안 하려고 하는데 익숙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상에는 빈부가 섞여서 삽니다. 이와 같이 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 섞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을 잘 안 보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을 잘 안 보고 안 합니다. 반면 잘 안 하는 사람을 잘 봅니다. 그래서 더 안 하고 또 안 합니다. 이거 비극이죠. 위대한 실수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을 품으세요. 열심을 품으세요.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자식입니다. 선한 일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에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하고 또 하고 더 하려고 애를 쓰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는 거예요. 인생이 내게 준 선물, 꽤 오래전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습니다. 유진 오켈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미국 최고의 회계법인으로 꼽을 수 있는 KPMG 그룹의 CEO예요. 그의 삶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53세에 생을 마칩니다. 시간의 선물이라고 하는 챕터 1에서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앞으로 내게 남은 생이 3개월이라고 한다. 뇌종양, 말기암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거든요. 그가 마지막, 우리 예수님은 40일 했지만은 그는 3개월을 이제 살아가는 그 여정을 써놓은 거예요. 그 책 중반을 넘어가면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 시기는 분명히 온다. 누구에게나. 그때가 되면 분명 몹시 힘들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노후를 대비하여 미리부터 저축을 한다. 그런데 우리는 왜 돈만큼 중요한 어떤 것, 다시 말해 영혼을 위한 저축은 하지 않고 살까? 영혼을 위한 저축이라. 그게 뭘까요? 정말로 중요한 것, 노후를 대비한 것보다도 더 영혼을 준비해야 하는 그 저축.
예수 믿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따라 사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럼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전도서에서 얼마나 많이 읊었습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화려하고 확장시키고 크고 좋고 모든 즐거움, 기쁨, 맛있는 거 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헛된 것이다.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 전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하루하루 인생살이를 정말로 잘 삽니다. 왠 줄 아십니까? 앞이 좋고 뒤가 든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앞만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보면서 다 경험하신 것 아닙니까? 앞이 좋고 뒤는 든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어요. 내게 그걸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직장 생활 정말 성실하게 합니다. 사업도 성실하게 합니다. 학업도 성실하게 합니다. 서로 사랑도 성실하게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 사세요. 힘쓰고 또 힘쓰고 더 힘쓰세요. 복된 인생 거기에 있는 겁니다. 멋진 인생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후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과학자들이 이런 문제점들을 경고했습니다. 기후 변화는 재앙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상이변, 기후 변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악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 중심에 있는 것은요, 무엇이 아니에요.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과학자들의 말을 등한히 여긴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좀 편안하게 살 거야. 좀 더 잘 먹고,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잘 놀면서 했던 욕심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뭡니까? 온갖 질병들, 전염병들, 그리고 가뭄, 빙하가 녹아내리고 산호초가 죽어가는 무서운 자연 재해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과학자가 누굽니까? 만능의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한 부분만 아는 사람이에요. 어느 한 부분만, 어느 한 조각만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느 한 조각만 아는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도 이런 무서운 현실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등한히 해버린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요, 먼저가 생명이어야 합니다. 영생. 한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도 나오죠, 복음서에 보면.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리석은 그 부잣집은요, 농사도 그에도 더 잘 된 거예요. 또. 소출이 많았어요.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그 많은 그 소출, 그 많은 이익을 보면서 그가 막 배 두드리고 노래하잖아요. 내 영혼아, 이제 됐다. 이제 고생 끝났어. 이제 우리는 즐겁게 살 것만 남아서 할 때에 네 생명 오늘 내가 가지고 가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라고 주님 물으셨잖아요.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은 생명이어야 합니다. 그 길이 복음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의 말씀. 어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내 평생의 귀한 말씀 하나, 예수 믿고 또 하나, 예수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고, 내 지식이 먼저가 아니고, 내 경험이 먼저가 아니고 주님이 먼저인 겁니다. 이게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먼저고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이 일을 정말 잘합시다. 손해 없어요. 후회 없어요. 후회 없어요. 그리고 예수 전합시다. 이 일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 혼자 힘으로서는 감당하기가 버거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중요한 일 잘 감당하라고 성령 주셨잖아요. 늘 성령 사모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하나님의 힘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운차게 하나님의 자녀의 그 기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기상을 한번 드러내면서 내게 주어진 한 시대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선하심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이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받았으니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소중한 말씀 가슴에 잘 담고 우리 그 말씀 따라서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전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늘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하면서 상 받는 우리들의 평생이기를 소원하며 저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헌금들을 봉헌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주의 은혜로 복을 받는 평생이게 하옵소서. 치료와 회복이 있는 오늘도 좋은 날 우리 시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